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바쁘고 또 화려한 문명 속에서 죄악과 타협하여가면서 조금씩 죄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악해져 있는지 제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악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지만 무엇이 악한지 정도는 잘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요, 뭐 묻지마 살인법이라 해가지고요,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여서 지나가는 사람 느닷없이 내 여자친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고, 어느 날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뚜뚜뚜뚜뚜 눌러가지고 말이죠, 남의 집에까지 들어와서, 여인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서 겁탈하려고 그러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갑니까? 이거는요, 정말 죄악이 너무 우리 세상을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사람들이 불감증이 다 빠져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 이 죄악된 세상을 청산하고 더 크고 더 밝은 소망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번번이 죄된 삶을 청산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를 정말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오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그 죄 안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습니까? 과거에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서 봐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게 죄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죄였어요, 주님 내가 이것을 끊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모두 합쳐서 저까지 5명이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싸워가면서 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지난 주간에 고생하고 금식했던 여러 성도들, 그리고 또 앞으로 금식을 받아놓고 있는 성도들, 무섭죠? 아, 목사님 저는요 1일부터 할래요, 받아놓고 있어요. 무서워서 지금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죄 죽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알고 힘이 쭉쭉 빠집니다. 아, 목사님 죄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금식하고 있는 도중에도 내 죄가 너무 보여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게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 안에서 죄가 죽지 않은 첫 번째 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나 혼자만의 힘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죄를 싸울 때에 내 힘만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실수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와 싸우는 것은요, 그 죄와 싸우는 것을 안 되겠다, 난 절대 안 된다 라고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죄를 피버리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였든지 아니면 아예 모르든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죄를 다 우리가 스스로 짓고 있든지, 내가 혼자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몰라버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죄의 회개란 단순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네, 어머 나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내가 깨달은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죄를 다시는 내가 범하지 않은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느 날 울고 하나님 내가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깨닫지도 못한다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죄임을 깨닫습니다. 왜요? 요즘 이 시대는 불감증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감증에 빠져 있는데 그나마 우리는 죄를 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벗어나고 다시는 그 죄를 이제 내가 짓지를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 예? 예를 들면은 날마다 내가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 거짓말 안 하고 살 거야.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다면 다시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서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죽어지지 않아서 빈번하게 지금도 거짓말하고 또 빈번하게 지금도 내가 혈기 부리고 빈번하게 내가 지금도 세상의 물질에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이거는 내가 깨닫는 것 뿐이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파워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큰 실수와,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하다 안 되어서 싸움을 그만 멈춰버렸다거나 포기해버린 상태, 아니면 몰라버리는 상태,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우리를,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로마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6장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칭의를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가 이름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항상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돼요. 아, 나 봐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의인이야. 내가 의인인데 이렇게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의 자신을 죽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너희가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로 우리의 마음속 의식 속에 늘 우리는 되뇌여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되뇌이면서 자각을 하고 있어요. 자각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생각해. 항상 내 스스로 이것을 자각하고 살아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도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런 짓은 나쁜 짓이야. 이렇게 내 스스로 자각한다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죄가 조금씩 여러분 잘라지겠습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잘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를 받았다. 이걸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소가 한번 여물을 먹었으면 또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씻고 끄집어내서 또 씻고 소가 여물을 다시 또 씹잖아요. 소도 그러지만 뭣도 그럽니까? 양도 그럽니다. 양도 그러고요 소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제사의 그 짐승이요 소와 뭐예요? 양이에요. 양. 근데 돼지는요 먹고 다시 끄집어내갖고 먹는다는 얘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먹었으면 그냥 한 주일에 한 번 먹었든 한 주일에 두 번 먹었든 한 주일에 세 번 먹었든 그냥 그 말씀을 먹고서 이렇게 딱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주일 내내 다시 그것을 다시 곱씹어요. 끄집어내서 여러분. 아멘? 다시 자각을 해야 돼. 다시 자각을 해야 돼. 나는 죄인이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이제 칭의함을 받았어. 그냥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멋지게 살 거야. 나는 죄 같은 건 손도 안 댈 거야. 나는 죄 같은 거 나와주면 뭐 영원히 멀어질 거야. 이러면서 내 스스로 자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춤을 외우듯이요. 춤을 외우면서 언제까지요? 내가 그 짓을 안 할 때까지.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수없이 되뇌이면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에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게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데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물론 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 치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아담이 한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시면서 은혜의 선물을,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녀로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라고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말아야 되고요. 기도 또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만 고백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에 봐보니까요, 반드시 기도의 결말쯤 가면요, 내가 죄인임을 통곡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시킬, 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막 울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폭받치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그 무엇이라고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나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냐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몇 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으로는 그 죄를 내가 안 짓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목이요 수도 없이 이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는요 정말 사소하지만, 정말 우리가 늘 되뇌이는 어떤 죄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부모의 죄를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죄를 막연하게 하나님,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죄를 져가지고 내가 잉태되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요, 어느 쯤 기도가 결말이 되고 그 기도가 열매를 맺기 위한 쯤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시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반드시 저는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엄마도 그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불쌍하게 그 죄를 졌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쉽게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사망하셨지만 나의 어머니는 그래도 죄를 짓고, 우리 어머니가 이 죄를 회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 어머니 이 죄를 짊어지시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아직도 우리 어머니의 유전인 자가 내 안에서 바글바글 살아가지고 어머니 하는 행보를 그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내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이 죄를 짐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셨음을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고백할 때에 그 죄가 끊어졌음을 저는 여러 번 왕노릇 하지 아니하였음을 여러 번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설명을 하죠. 주님이 이 죄를 놓고 십자가에 죽으셨음까지 고백해야 된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가 여러분 몇 번 있었는가 생각해 봐보세요. 그냥 잘못했어요 그것이 아니고 진정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어떤 힘에 의하여서
내가 잘못 살았는데 주님이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죄를 완전히 내 안에서 죄를 죽이는 그 결과 마지막 끝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6장 5절과 8절을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5절과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주님과 우리는 날마다 연합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요, 마치 젊은 남자 여자가 결혼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교와 그리스도가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불교는 혼자 돌을 닦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본문 6장 4절을 한번 가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였음을, 그래서 연합하였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그 은혜까지는 왔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죄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은혜 받았을 때는 황홀해. 어쩔 때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서 맞아요 하면서 막 그냥 기가 막 그냥 그때는 막 천국이야. 여러분 그잖아요. 그때는 막 너무 천국이야. 아, 주님의 천국 가나 복지가 막 내 심령에서 막 아주 막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런데 딱 다시 자기의 삶 가운데로 가보면 어쩝니까? 은혜 받았던 것은 완전히 어디 가버리고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다시 마귀로 확 바꿔져갖고 오랄랄랄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 끓어오르는 이 죄를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냐 말입니다. 제가 그럴 때요. 저도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산에서 기도받을 때는 막 할렐루야 막 돈이 없으면 어찌요. 하여간 주님이 다 주실 거야 막 이 믿음으로 내렸는데 땅 내려가고 땅에 내려버리면 가만히 있어봐. 돈이 어디서 났어? 여기서 계산할까? 와 엄마 이러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옛날에 영화가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옛날 영화가 있었어. 어머 요즘 사람들인지 요즘 사람들인데도 안가 저 뒤에서 웃어. 600만 불의 사나이. 그 사나이는 얼굴이요 바뀌어요. 가면처럼.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퍼포먼스 이렇게 트랜스포머 맞아. 고마워요. 하여간 트랜스포머로 차가 막 사는데고 너무 띵띵띵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 근데 그때는 수준이 70년대 80년대면 가면으로 싹 바뀌어져 이렇게 갖고 이때는 이 얼굴 저때는 저 얼굴. 근데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게 딱 두 얼굴의 사나이인 거야. 산에 갔으면 천사 내려오면 나비. 오마 이런 나를 바라보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실망했겠어. 네? 거룩하셔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아니 은혜 받을 때는 뭐 아주 기가 막히게 뭐 천사 같은 막 내려가지고 라라라 한 대를 봐봐.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뭐 방언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아이고 예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두 얼굴의 사나이가 아니고요 아마 얼굴이 한 6개쯤 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얼굴 저쩔 때는 저 얼굴. 예? 뭐 우리 김정숙사 끄떡하면 오늘은 내가 뭐 이런 캐릭터로 뭐 살 거야. 그러지만 본인이 의식 가운데서 그러는데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와요. 예? 어느 날은 천사, 어느 날은. 그래서 아이들이 실망하잖아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왜 우리 집에만 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탄으로 변하는가. 뭐 이쪽에서 웃잖아. 이쪽에서 막 웃어요. 예? 왜 집에 가면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가면 뭐 엄마 아버지가 사탄
사람으로 변해갖고 있어. 얘들아, 안 되니까 그래. 어? 안 되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금식하면서 기도해드려라. 알겠냐? 예? 금식하면서 기도해드려. 최악 싸우느라고 자기들 또 고생해서 그래. 은혜 받을 때는 정말 함몰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얘 기도했으면 뭐돼. 내가 그 기도해봤는데 하나 달라질 것도 없네. 그 기도 멈춰버리고 싶잖아요. 에이, 밥이나 먹으고 쉬어보고 영화라고 했었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러나요. 그거는 전과 다를 바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면 왜 그런 일이 반복되기도 하십니까? 그것이 과정이랍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반복한 은혜를 늘 임하고 나면 그때 당시는 여러분 욕만 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나를 본 거야. 왜 달라지지 않아? 왜 달라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게 어디가 달라진 줄 아세요? 나의 내면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기 자아는요 나타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내장돼 갖고 있는 아픔, 상처, 미움, 죄 이런 것들이요 수없이 많이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요 그 95%는 밑에가 이때만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요 위에는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나타나는 모습은 요만큼만 있고요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어찌 할 것이요. 여러분 한번 봐봤어? 지난번에 그 명의 한번 봐보면서요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뼈를 막 잘라는 거 하는데 여기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너무 끔찍하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바꿔지도 않고 막 턱으로 딱 하면서 엄마야 나는 내가 힘든 일 하고 산 줄 알았더니 진짜 의사들 존경해야겠대요. 남의 그 다리 쩔뚝쩔뚝한 거 반드시 펴주려고 얼마나 그 잔인하고 무서운 짓을 하는지 보통 심장 갖고는 못하겠더라고. 보통 심장.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나타나 있는 그 모습만 보고서는 왜 안 달라졌어? 왜 안 달라졌어? 똑같잖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내면이 달라지고 있어요. 현상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기도하면서 미리 무엇을 맛본 줄 아십니까? 아직 달라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달라져가고 있을 여러분의 그 평온을 맛본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달라지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죄,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죄를 완전히 정리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맛본 그 평안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 삶 속에 머물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죄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내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어제도 내가 누웠던 집사님 기도해 주는데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아픔이 그렇게 아프게 자기 속에 숨어 있는 줄을 모르고 보이지 않으니까 다 된 걸로 착각하고 살았지만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눌러 죽겠는지 짐으로 느끼면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숨을 못 쉬고 꼴까닥 넘어가는데 그게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네 영혼이 이렇게 네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었단다. 아마 그 기도가 진행이 됐으면 그렇게 네가 아팠느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힘들었더냐 네가 네 가슴 속에 그렇게 힘들었더냐 아마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었겠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고통스러웠어. 계속 기도를 진행할 수가 없었으니 삐용삐용 119를 불러야 될 상황이 느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해보라고 중간에 멈췄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대로이지만 내 내면이 날마다 달라져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그렇게 되려면 연합이 되어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남을 용서하기까지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청년이 용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용서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주인 같은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하고 연합이란 무엇일까요?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늘 예배를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과 여러분은 연합되어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겨자씨 하나처럼 지극히 작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커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성장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이나 한심스럽고 안타깝겠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있는 상처들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양파의 껍질을 벗기면서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겨서, 그러나 양파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껍질을 벗기는 때마다 양파의 덩어리는 작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내면이 성장되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처럼 그 죄를 다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이 맛봤던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인공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연합이란 주님과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회개기도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연합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의 그리스도와 연합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을 봐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함께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를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라. 아멘. 여러분은 거룩한 몸입니다. 얘들아, 목사님 술 먹지 말라고 써지지 않았잖아요. 담배도 피지 말라고 써지지 않았잖아요. 너희의 몸은 거룩하여 하나님의 몸이니 그 하나님의 몸을 술과 담배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오늘 저기는 18절 보니까 17절과 18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 즉 말하면 창녀와 더럽히는 자는 곧 너는 창녀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음란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였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들과 한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너는 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나는 너희는 내 것으로 거룩하게 내가 거룩한 피값을 주고 샀는데 너희가 그들과 함께 있어버리면 다시 너희들이 그렇게 더러워진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말씀이 모든 불의한 일을 버리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불의한 것과 함께하면 불의한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삶을 이제 점점 더욱더욱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는 모든 불의한 것들 자꾸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을 가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참된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16절 하반절처럼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누가요?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세워간다라고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십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뇌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모든 것을 공급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뚝 세워진 여러분 모두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관련된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다 모자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연합하여서 이거 엄청난 말씀이 많은데 제가 다 이렇게 시간상 다 말씀드리고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이 더러운 죄에게 절대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 번쯤 어쩌겠어? 그래, 내 가족이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니까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근데 그 한 번이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 한 번이 사탄의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거룩해져가고 죄하고 단절지려고 마음먹으면요, 여러분 정말로 조금이라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것은요, 우리는 영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은 여러분 어쩔까요? 건강해지겠죠? 네, 건강해집니다. 그리스도와 늘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도 물론 연합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격 속에서 영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연합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혈기, 시기, 오기, 사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점 끊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려면 술, 담배를 끊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술, 담배를 못 끊어?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술, 담배도 물론 끊어야 되겠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죄들을 다 끊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과 그 상함을 떠올려야 돼요. 주님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이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은 자야. 그러면서 내가 자꾸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에 모든 어떤 죄된 것들을 내 스스로를 이렇게 각성을 하면서 그 죄를 조금씩 멀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성도는요, 그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상이 늘 담겨져 나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기적을 행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막 그러면요, 그게 막 아주 큰 능력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큰 능력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몸에서 배에 나오는 것,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냐? 맛배기예요, 맛배기. 거기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맛배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맛배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상까지 내가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맛을 안 본 사람은 그걸 못 오니까 맛을 보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예수님은 또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맛배기에서 멈춰버리면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되어서 한 몸으로 가족들이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법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는 사회적으로도 이제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된다면 그분하고 어찌됐든 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 연합이 되어서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할 때,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따라갈 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다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신부가 된다고 했어요. 신부가. 신랑은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는 다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는 예수님을 다 어찌해야 됩니까? 받들어야 돼요. 이렇게 받들어. 네? 요즘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말이죠. 여자들이 막 아주 주인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 과거에나 성경에서는 남편을 이렇게 또 받들으라고 했어요. 또 받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받들여야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돼갖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주님! 나 좀 맞춰주세요. 주님! 나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주세요. 이거는요, 신부로서 정말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신부로 하면요, 주님 앞에 맞춰야 돼요. 주님,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주님, 뭐 좋아하세요? 주님, 어떤 걸로 제가 섬겨드릴까요? 이게 신부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결합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연합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막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소멸을 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의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야만이 죄를 끊을 수 있다. 그래야만이 너는 주님하고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종이 되어서 정말 나를 죽여가는 것이란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내가 준비한 말씀은 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31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규례를 주셨으나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반드시 행해야 된다.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규례와 새로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다만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만 이것을 누린다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정말로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는 한 말씀이라도 100마디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죽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안입니다. 그것이 주님하고 연합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아직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머무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지켜진 말씀을 꼭 순종하여서 죄를 날마다 죽여가며 내 죄가 이렇게 많았지만 점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이렇게 적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야말로 너무나 평안한 삶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쫓아서 갈 때마다 우리는 죄는 소멸되고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삶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